여러분, 저는 예전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할 때, 안 믿고 있을 때, 안 믿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교회만 다니면 다 그냥 믿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건 또 아니다. 다른 문제더라고. 참 희한하지요. 이게 하나인 것처럼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뭡니까?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 교회만 나올 뿐이지 진짜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신자 경우에는 뭐 이제 전도받아가 나왔다 칩시다. 근데 아직이잖아요. 아직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기는 너무 우리가 빠르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만 나올 뿐이지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데,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그분이 바로 교회 나오니까 그날부터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잖아요. 10년, 20년 다니도 사실 10년, 20년 뒤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안 믿으면서도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시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든 간에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 뭐로 기준을 삼아요? 뭐로 기준을 삼아요? 종교인이 되고 신앙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모른 척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사람끼리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살아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기분 되게 좋죠? 아유, 기분 좋다, 오늘. 정말 좋다. 내가 교회에 이래 왔는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너무 기분 좋아. 목사님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를, 다른 성도들도 나를 본체 만취하네. 난 너무 기분 좋아. 이 교회 계속 모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찬양하고 있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랬잖아.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어떤 거 나와요?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거 없다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 끝나는 동시에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 바로 막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건 뭐죠, 도대체? 뭘 믿은 거야, 지금? 내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믿는 거야? 교회 나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믿는 거야? 예배 드려준다는 게 믿는 거야, 지금? 믿는 거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스스로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인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종교인은요, 말만 살아있고 말만 하나님. 마음은 멀리 떨어져.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종교의식은, 열심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면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얼마나 촉이 밝은지 몰라요. 근데 정작 하나님 관계는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 누리는 관계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 정말 이 뒷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없고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식하느냐 의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뭐냐면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뒷말만 없으면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편하게 전하고 싶고 여러분 들어도 야 그렇지 뭐 주님이 계신 거 안 계신 거는 뭐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눈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고 그 주님을 우리가 뭡니까? 모른다면 나 역시 뭐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놀랍지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복음이 뭐냐면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무슨 복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음이잖아요. 속죄함의 복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복음이잖아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를 뭡니까? 이제는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게 속죄의 복음이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죄의 무게, 죄의 형벌, 죄의 결과, 죄의 싹, 죽음, 영원한 사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병 고치면 예수님도 편해. 우리도 편해. 아,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짱입니다. 정말 잘 고쳐주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줘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겠지요. 예수님은 병 고치기 전에 그 다음에 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맹신자라 그래요. 광신자, 맹신자. 그 차이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믿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확 손을 들면서 뭐 거품을 물면서 울면서 이게 광신자가 아니고 이게 맹신자가 아니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참 지적인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맹신자예요.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은 결국 무슨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수없이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모형, 메시아의 그림자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래요.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어느 날 오신 줄라 그래 오신 게 아니고 구약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예언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될 거는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재림의 약속이 있잖아요.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게 신약에서 성취됐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벌써 이게 신약의 문을 딱 열면서 마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복음은요,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복음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니까요. 왜? 이 속죄의 복음으로 우리 죄가 다 현재, 미래, 과거 다 해결됐어.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죄져도 상관없네.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용서하셨다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이단이 나왔잖아.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제 생명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 짓고 살아라도 못 짓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수 믿어도 뭐 죄 짓는 거는 죄 짓고 살지 뭐. 이런 소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도 분명한 진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고백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바르게 믿으면,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나는 절대 죄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빌보서 몇 장이죠? 1장 20절인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기도 안 하는 게 이리 편하네. 와, 좋다. 계속 기도하지 말자. 이런 생각 듭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뭔가가 올 것 같아. 뭔가가 사인이 올 것 같고, 불안스럽고, 이게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뭘 해도 좀 찝찝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 와, 기쁘다. 행복하네. 할렐루야네. 해피하네. 이런 생각 듭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 마음이 늘 초조하고. 뭐예요? 성령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탄식.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딱 열면 바로 임마누엘, 속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 짓고 살지 않도록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어느덧 이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얼마나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이게 깨는지 몰라요. 그냥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만 알아요. 속죄의 복음만 알았어. 야,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갖다가 10년, 20년 자꾸 놓으면 놓을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아니거든요. 내 삶에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 부딪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믿을 수는 없고, 정말 교회를 좀 의무감으로 힘들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야,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정말 힘들게 다니는 분. 뭘 몰라요? 예, 임마누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내 안에 오셨다, 이게 한두 번 듣는 겁니까? 수없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이 신약에 성취됐잖아요. 수없이
말씀으로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많은 약속들이요, 결국 계시록 21장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21장 3절에 보면 그 짧은 한 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3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뭡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뭡니까?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21장 3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요,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단어가 3개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완성된 예루살렘 보니까 그 속에 다 결국은 뭔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흠모와 헛된 것에 매여서 오늘도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으로 주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7절에 봐도 말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 되고자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영원토록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알지도 못하지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3, 4년을 수없이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자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분명하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주님이 내 안에 계한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없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자 로마서 8장 15, 16절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걸 누가 친히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여러분 깨달죠? 여러분 노래방 가서 은혜 받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습니까? 이게 지금 뒤밖에 있으면 이게 자기 영혼의 소속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래방이나 여러분들은 세상 친구들이 어울리는 그곳에 술자리에 무슨 회식 자리에 가면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여러분은 어디와 편해야 돼?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뭡니까? 주님이 계신 증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예수할 거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런 칼럼이 있어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그 주보에 실린 칼럼이기도 해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지. 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행합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육신의 유혹이 커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심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냐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도 계신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혼자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의 충동에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앉아있어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우리 아니에요. 언제 나의 정확한 모습이 발견됩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멸망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점점 이제 주님과 더 동행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고 고쳐지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면 그로 계속 가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자란 말입니다. 흔히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일기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니 얼마나 감사하지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니요. 어떤 남자가 혼자 집에서 엄나무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아니 아이와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게 왜 싫어? 그 순간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생각이 뭐야? 하고 스스로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엄난의 영이 실제로 역사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엄나무를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나물이 이제는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겠다. 누구나 마음을 먹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엄나물을 끌을 수 있는 거는요, 가족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컴퓨터나 뭡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실에 두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은 하나예요. 오직 길은 하나. 오직 비결은 하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동행일기를 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쓸 때 누리는 큰 유익이 뭐냐?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 영생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뒤에도
여러분 광고물에 붙여놓았지만요. 그 선한목자 교회 담임 목사님인 그 유 목사님이 이런 그 칼럼을 썼어요.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한다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육신과 죄와 세상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어떻게 지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육의 충동에 빠져 실족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이런 날도 일기를 써야 하나, 쓰면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일 일기를 쓰기로 결단했고 주위 사람들과 약속도 했으니 써야 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지금 동행 일기를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목회자들끼리도 함께 나누지만 그게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먼저 쓰자고 한 분이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안 써버리면 그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 책임감과 업무감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의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기로 그대로 써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도저히 일기를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날이 꼭 써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야, 오늘은 정말 쓸 거 없어. 그럴 때 도무지 오늘 못 쓰겠어. 한 그날이 바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반드시 써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쓸 거 없어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왜 밴드로 초대했냐면 이제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 그게 없어도 한 줄이라도 오늘은 정말 쓸 게 없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라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니까. 만약 일기를 쓰지 않고 넘어가면 그날의 실패와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감정, 어리석은 미혹, 죄로 기울어진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매일 점검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그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이게 일기를 쓰는 게 얼마나 그냥 뭐 일기 써서 뭐 특별한 게 있어? 아니에요. 이런 아주 내 신앙과 내 생명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밴드로 가입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당장은 못 쓰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고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두 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있었던 일과 중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때의 기록들을 남기면 점점점 주 예수님과의 동행이 분명해지고 주님 바라봄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행복한 동행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면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의 일이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과 뭡니까?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이 예수님과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이 예수의 비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의 비밀 깨닫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